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세상을 따라갈 때,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겪게 되는 일이 바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일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상반절을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반드시 내 이름으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은 이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예수님도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미움을 받았으니 너희들도 그와 똑같은 상황을 겪게 될 것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한번 24절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이 말씀만 그대로 떼어서 읽으면 이게 뭔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이 앞에 기록된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문맥상의 내용에서 이 말씀을 비유적으로 이해를 해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는 말은 제자나 종이 여러분 상전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겠습니까? 상전만 같아도 제자가 선생 같고 상전만 같아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정도 제자가 선생같이 혹은 종이 상전같이만 살아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여기서 집주인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집주인의 비유해서 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비난을 받았습니까? 바알세불이라는 비난을 받으신 적이 있어요.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모습을 서기관들이 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이 사건이 마태복음 12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0장에 이 말씀이 있고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이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이 바알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구약에서 가나안 지방의 다산의 신을 가리키는 이름이었고 이 세불이라는 단어는 고귀한 거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요 바알의 고귀한 거처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귀신의 왕인 사탄을 상징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집주인이신 예수님도 바알세불이라고 하면서 비난과 미움을 받았는데 그 집 사람들인 제자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또 비난받으면 족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미움을 받은 그 근본 계기가 무엇이죠? 바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준 사건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한 일을 하다가 비난과 미움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미움을 받아야 한다면 예수님처럼 선한 일을 하다가 비난과 미움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을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자기 죄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미움받고 고난받는 것이 무슨 복이고 무슨 칭찬이 있겠냐는 거죠.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 받으신 것처럼 예수님의 집에 사람들인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이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의 교회와 또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선을 행하는 것 때문에 비난받고 미움받기보다는 요즘 여러분 보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정치적 활동이나 나아가 자신의 욕심과 이익을 따라 행하면서 비난을 받고 미움을 받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엊그제 새벽 설교 때 잠깐 그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어느 방송에서 그 방송에 출연한 어떤 그 정치 비평 평론가가 하는 말이 한국 기독교는 이미 변질된 지 오래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한국 교회의 모습은 변질된 지 오래된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정치적 활동이라든지 혹은 자신의 이익이나 또 자신의 어떤 욕심을 따라 행하는 모습 때문에 그렇게 비춰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넘어서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는 너무나도 악한 행동이고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 그 은혜교회 성도들이, 그 은혜교회, 여러분 세상에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영향력도 극히 미미할지라도 선한 일을 하다가,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다가, 십자가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처럼 비난받고 미움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받으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 따라 살면 반드시 예수님처럼 미움받고 고난받는 일이 생깁니다. 본문에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또 비난을 받는 일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거나 선한 행동을 할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만 비난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는 분명히 선한 동기와 또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일을 했지만 성도들로부터 오해를 받기도 하고 심지어 모함과 비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고 비난하면 그러려니 하고 이해라도 할 수 있는데, 믿는 성도들로부터 그런 일을 당하면 억울한 마음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지혜롭게 헤쳐나가고 승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먼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26절을 보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선한 일을 하다가 미움받고 비난받고 고난받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저들에게 감추어지고 숨겨져 있는, 우리가 믿는 이 십자가 복음이 저들에게는 거짓처럼 보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참으로 어리석게 보이지만, 우리가 믿는 이 진리의 말씀과 십자가 복음의 진실이 반드시 드러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행한 선한 일이 심지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에게 오해받을 수 있고 비난과 모함을 받을 수 있지만 반드시 감추인 진실이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네가 선한 일을 하다가 심지어 믿는 성도들에게조차 오해를 받고 그래서 모함을 당하고 비난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 십자가 복음, 진리의 말씀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보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의 무고함을 반드시 입증해 주실 것이고, 또한 그들의 말씀의 진실, 십자가 복음의 진실을 밝혀 주실 것이라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모든 은밀한 일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감추어졌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반드시 다 들추어내셔서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2절 13절을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과 동시에 모든 인생들의 행위가 낱낱이 기록된 행위의 책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추어지는 것 없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추어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13절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그러니까 먼저 죽었던 사람들을 이 바다도 또 음부도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내놓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셔서 반드시 각 사람이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한 선한 일들이 반드시 올바로 평가받을 날이 옵니다.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한 일을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고 비난받을 때, 혹은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성도들에게 모함을 받고 오해를 받고 비난받을 때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의 무고함을 입증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진실을 밝혀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추어 내신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실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27절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이 말씀을 하세요. 어두운 데서 너희가 듣던 것을 밝은 데서 이제 말하고, 귓속말로 듣던 것을 모든 사람 다 듣게 지붕 위에 올라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세상 사람에게든 믿는 사람에게든 미움과 비난을 받게 되면 당장 처음에는 화도 나고 억울한 마음도 생기죠. 이것은 어쩌면 사람에게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화가 나고 억울한 마음만 생기는 것으로 끝이 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처음에는 화가 나고 억울한 마음이 생기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뭔가 선한 일을 할 때 선한 일을 하게 된 동기가 뭐죠? 그 선한 일에 대한 합당한 결과나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뭔가 선한 열매를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미움이나 비난이나 혹은 어떤 모함이나 오해를 받게 되면 처음에는 화나고 억울한 마음이 생기지만 그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럼 낙심이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그 선한 일을 할 마음이 안 생겨요. 내가 무슨 영화를 보자고 그동안 이렇게 고생했을까? 내가 이 꼴 보려고 그렇게 헌신하고 섬긴 게 아닌데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 걸 그랬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에 그런 생각에 마음이 사로잡히고 낙심하게 되면 선한 일을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뭐 가족을 섬기는 일이 됐든 뭐 성도를 섬기거나 이웃을 섬기거나 뭐 직장에서 동료를 섬기거나 어쨌든 그 선한 일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일렀던 것을 밝은 데서 귓속말로 들었던 것을 집 위에서 크게 외치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다가 비난받고 미움받고 오해받고 모함받았을 때 위축되거나 낙심해서 포기하지 말고 더 힘을 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요, 우리로 세상 사람이든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성도든 그 누군가로부터 미움받고 비난받고 모함받고 오해받게 하는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낙심에 빠져서 그 선한 일을 그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에 빠져가지고 선한 일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한 마귀의 여러분 전략 가운데 하나예요. 선한 일을 했는데 미움받고 비난받고 오해받고 모함받고 낙심해서 그만두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성도가 이런 마귀의 영적인 공격을 대적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장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있는 그 대표적인 방법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것은 마귀의 영적인 공격이다라고 딱 느껴지는 순간, 깨닫는 순간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중에 반드시 해야 될 기도가 뭐냐면 이러한 영적인 싸움의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서 마귀와 싸우는 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 그런데 또 다른 방법들이 있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십자가 복음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깨 부수셨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머리를 십자가에서 짓밟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십자가 복음이 뭡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마귀를 못 이깁니다.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 마귀를 못 이깁니다. 그런데 나는 죽었어요.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시면, 오직 내 안에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이 사시면 마귀가 꼼짝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굳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이 믿음의 선포를 끊임없이 하시라는 겁니다. 믿음의 선포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이 지식이 아니라 내 삶의 실제가 될 때까지. 정말로 마귀가 내 안에 영적인 공격을 하고 있는데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는 순간에 마귀가 꼼짝도 못하고 도망가는 그 영적인 실제를 경험할 때까지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이 뭐냐면 마귀의 정신과 반대 정신으로 살라는 거예요. 마귀의 방식은 뭐죠? 마귀의 방식은요, 그런 공격이 오면 화내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억울해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내지 않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방식이에요. 화내고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그래서 낙심하다가 그동안 했던 선한 일을 더 이상 못 해먹겠다, 나 그만할란다, 포기하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멈춰버리는 것.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 내리는 것, 이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포기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선한 일을 그만하라고 우리 속에 이런저런 생각들로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합니다. 니까짓 것이 그런다고 너희 가정이 변화될 것 같냐? 네가 그런다고 네 남편이나 네 자녀들이 변화되고 구원받을 것 같냐? 니까짓 것이 그런 일 좀 한다고 누가 알아나 주냐? 누가 칭찬이나 좀 해주냐? 여러분,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마귀는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마귀가 원하는 것과 반대로 하라는 거예요. 반대로. 너희가 귓속말로 듣던 것을 아예 지붕 위에 올라가서 모든 사람이 듣도록 외쳐버리라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듣던 것을 이젠 밝은 곳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외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선한 일을 하시다가 누군가의 비난이나 조롱이나 누군가의 반대에 부딪혀서 낙심되고 나 그만하고 싶다,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귀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그 선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알도록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선한 일을 하면 우리 주님 반드시 때가 되면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28절을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냐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핍박, 나아가서 또 순교를 당하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성도들 중에는 또 많은 이들이 그것이 두려워서 믿음에서 떠나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몸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진짜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진짜 지혜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당장 내 육체를 죽일 수 있는 것들, 나에게 무언가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데 내 몸과 영혼을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에요. 그들은요, 이 세상 신에 의해서 그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건 다 지극히 당연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죠? 예수를 믿는 성도들 안에서조차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임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증거가 뭡니까? 죄 짓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이게 아니고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는 뭐 사람이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또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언젠가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이야기인데 존 비비어 목사님이 한때 미국에서 TV 설교가로 정말로 유명했던 진 베이커 목사님이 여러분, TV 설교, 그러니까 공중파에서 설교까지 내보냈으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추종을 했겠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사기를 치고, 그러니까 횡령죄죠. 횡령을 저지르고 또 간음까지 저질러서 교도소에 수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면회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목사님께 물었죠. 목사님은 도대체 언제부터 예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셨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사기를 치고 간음죄도 짓습니까?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사기는 막 그 애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막 이렇게 하는데요, 귀에다가 이어폰을 꽂고 무전기로 사모님이 막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사기를 친 거예요, 설교를 하면서. 어떻게 그런 사기를 치고 간음죄도 짓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의 대답이 뭐냐면,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한 번도 잊어본 적도 없고 멀어져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제 안에 계시다는 것 때문에 한 번도 두려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존 비비오 목사님이 이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다, 이것을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겠어요. 그런데도 한 번도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두려워해 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얼마나 함부로 하겠어요? 행동을 얼마나 함부로 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가정에서 말의 경계가 없고, 교회 밖을 나가면 행동의 경계가 없고, 죄의 경계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물론 사람은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유혹에 넘어질 수도 있고 고난이 두려워서 타협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그럴 수 있는 이야기를 그럴 수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도 지을 수 있고 유혹에 넘어가 타협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넘어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죄 짓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사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요? 죄 짓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이미 그 믿음이 심각하게 오염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죄를 이기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죄 짓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죄를 이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여러분, 말씀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짓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말씀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난 자는 반드시 죄를 이긴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죄를 이기는 것이 당연한 성도가 죄를 지었어요. 그럼 그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죄를 이기는 것이 당연해야 되는데 오늘 내가 유혹에 타협했어요. 오늘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어떤 죄를 지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너무너무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비참한 거예요. 거기에서 참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한 성도가 죄를 지었어요. 당연한 일이 벌어졌는데 거기서 무슨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참된 회개가 나오겠어요? 죄에 대한 고통이 느껴지지 않고 부끄러움이 느껴지지 않는데 회개를 하더라도 형식적인 회개만 있을 뿐이에요.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습니다라는 그 말을 듣고도 뭐합니까?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세요 그러고 있어요. 왜요? 죄 짓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게 될 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고난 받는 것보다 타협해서 죄 짓는 것이 더 두려워져요. 고난받는 것보다 타협해서 죄 짓는 것이 두려워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것이 더 두려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비난받고 오해와 모함을 받으면 고통스럽고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두려운 일은 아닙니다.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지옥에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소멸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셔서 현재의 고난이나 현재의 어떤 어려움 앞에 타협하거나 고개 숙이지 않고 정말로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단순히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분만이 아니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29절부터 31절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은 막연히 그냥 두려움기만 하신 분이 아니고 참새조차 돌보시는 하나님, 참새조차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비록 너희가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고난과 모함과 오해를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해악도 너희에게 임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아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는 이 말은 여러분, 우리의 사소한 일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머리털까지 세실 만큼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상황과 형편이 주님의 주권 아래 있고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만큼 그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소한 거 하나까지 다 보고 계실 만큼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실 만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선한 일을 하다가 미움받고 비난받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하고 붙잡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머리털까지 세실 만큼, 독생자 예수님을 나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머리털 하나까지 세실 만큼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신다. 이 모든 상황은 주님의 뜻 안에 있다. 이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기억하고 붙잡고 주님은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뭐 하라고 하실까요? 그 기억을 단순히 붙잡고만 있으라는 건가요? 그게 아닙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지,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실 만큼 나를 지켜보고 계시지, 거기서 끝나라는 말이 아니에요. 32절 33절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 하나님 생각하면서 뭐 하라고요? 사람 앞에서 그런 비난과 미움과 조롱과 모함을 받는 그 상황 앞에서 예수님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사랑 힘입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 힘입어서 사람들 앞에서 그 고난 속에서 예수님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당시 초대교회 상황을 보면 예수 믿으면 죽이고 예수님 떠나면 살리고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래, 그런 상황 속에서 말 그대로 예수님 시인하고 죽으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너의 몸과 영혼까지 소멸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널 반드시 시인해 주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가 처한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당장 예수 믿으면 죽이고 안 믿으면 살리고 그런 상황이 아니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선한 일을 하다가 비난받고 미움받고 때로는 오해받고 모함을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선한 일이란 가족을 섬기는 일일 수 있고, 직장에서 직장 동료를 섬기는 일일 수 있고, 혹은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일 수 있고, 교회에서 성도를 섬기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고난의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에서 고난을 받을 때 예수님을 시인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이 말 하라는 말입니까? 마귀가 뭐 때문에 그런 고난을 줍니까? 그 일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 선한 일 중단하라는 거예요. 너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 그만하라는 거예요. 너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만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신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포기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그렇게 오해받고 모함받고 미움받게 되었던 그 선한 일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시인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정말 잘했다, 내가 너를 볼 때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응원했는지 모른다, 내가 너를 볼 때마다 천사들에게 너를 얼마나 자랑했는지 모른다. 여러분, 우리 이 말 들으려고 달려가는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 듣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께서 주실 의의 면류관을 그렇게 사모했어요. 하나님께 받을 상급을 그렇게 사모했어요.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받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실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고 있는 그 선한 일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키며 달려가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